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복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표본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얘기했나요? 한 문둥병자 나왔다 그랬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문둥병이야말로 우리의 심각한 그 비참한 죄의 현실을 보이는 것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기록할 때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비참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해주실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 또는 헤롯 왕의 군대의 백부장일 텐데 대부분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문둥병자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료,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의 행실에 대해서 5절부터 8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씀하죠. 어려서는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동네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고 말씀의 권세와 기적의 권세를 보고 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23절입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 능력 있는 말씀과 행사를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땅히 영접해야 되는,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지 못할 때 이방인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옛날의 종은 어떻습니까?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필요가 없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병든 사람이 되었으면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이 주인과 종의 많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종을 사랑하였고 그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을 때 몹시 괴로워하는 거 보고 자기의 마음도 괴로웠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이미 많이 베푸셨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는 직접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참 고마울 텐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그랬듯이 이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교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주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는 자기 밑에 10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어느 정도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니까요. 목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께 대해서 엎드리는 마음 주셨을 때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정도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 그것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나보다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율법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안 맞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유대 지방에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니 우리 집에 오지 마소서, 이런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겠죠. 단순인데 그럴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병 고치러 먼 나라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찾아온 사람,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은 왕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그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나라, 힘없는 나라 가서 만나면 그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좋은 처방을 내주겠거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나와보지 않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마느냐 하면서 교만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백부장에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굴복했습니다. 아까 나아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비참한 상태입니다. 문둥병이 있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교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부장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직접 나와왔는지 아니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와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그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웃을 돕는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는 착한 일도 하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은 참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의 참 귀한 점은 단순히 그런 좋은 행실과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특이한데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문자적으로 보면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얼마든지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당장 낫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없었는데 갑자기 빛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땅에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이방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그 말씀의 능력을 인하여 낫겠나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리서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족이 있었는데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집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은 이 정도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가까이 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 낫겠나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던 겁니다. 자기도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윗사람에게 권세를 받아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아랫사람이 자기의 말을 다 듣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100사람들 어떤 군사적인 명령하는 것 거기에만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모든 병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선지자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 기자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주님이시요, 참 여호와시요, 모든 창조주시요, 모든 죄인의 구속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이방인이니까요. 나는 종교생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이 분명하는데 내가 들은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군요.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까 나아만 얘기했습니다. 나아만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의식을, 요새 말로 하면 대단한 굿을 좀 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한 약을 내 몸에 발라야, 대단한 의식을 해야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0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의 좋은 점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운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보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많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귀에 들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안 사람,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려서 교회 생활 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처음 믿게 된 사람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경을 잘 아는, 잘 배운, 율법 생활을 잘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모르는 그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한 것, 그것을 부러워할 수가 있지만 참 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이방이라도,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칭찬했어요? 이 사람이 참 얼마나 겸손한가, 그것을 칭찬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자기의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자선사업 베푼 것, 그것을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종을 사랑하는 그 참 긍휼이 많은 그 마음을 칭찬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한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걸 칭찬했나요? 그 믿음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대상이 대단한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무너질 때 자기도 크게 무너질 터이지만 바른 대상, 참으로 믿어야 할 대상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인,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참으로 구주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굳은 믿음입니다. 주님, 한 말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구합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리석고 마음이 어두워서 참 주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모든 죄의 문제가, 내 모든 불신앙이, 내 모든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고,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능력이 있으니, 주님께 권세가 있으니, 주님, 제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손을 내밀어라. 할 수가 없는데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민 손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생명이 생겨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전능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영혼에, 제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 나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 나왔습니다. 하인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릅니다. 아직도 고백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아직도 세상만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직접 주님께 못 나와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 예수님께 가져나온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도 많았어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스스로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얻으라 그랬으니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하만은 뭐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주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 믿음,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염치불문하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긍휼 많은 말씀, 그것을 붙들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자에게,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이방인이라도, 어떤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던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는 것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만 주여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영혼의 어떤 벽도 다 낫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공로가 없고 오히려 죄 지은 것만 가득하지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위대한 의사요 치료제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그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과 권세를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결실하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말과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걸음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생명 없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시요 참 말씀이신 주님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남들이 미운 것이 많고 원망스러운 것이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고 참 불평하는 것 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